오늘은 우리 드림교회 최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 기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 그리고 또 저희 안중교회를 또 이렇게 거쳐가셨던 목사님들 모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5월 1일부터는 저희 안중교회 출신이거나 또 거쳐가셨던 목사님들 해서 같이 한 35, 6분 정도가 성지순례를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70주년 연관해서 다 지금 이 과정들을 함께 거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드림교회는 1960년도 2월 10일 날 기도처로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는 그해 7월 31일 날 수천교회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드림교회로, 청북 가다 보면 교회 이렇게 회색으로 잘 진 교회 보셨죠? 안 보셨더라도 크게 봤다 그러세요. 거기에 우리 이 안중에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저희 안중교회에서 8년간, 그러니까 92년부터 2001년까지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또 함께 일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한 권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신 지가 꽤 됐는데 많이 이렇게 기억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가면 유동영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자, 우리 최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윤문기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에게 안중교회는 시집간 딸들이 그리워하는 친정과 같습니다. 92년 12월 신학대학을 졸업하기 한두 달 전에 이곳에 전도사로 첫걸음을 해서 또 96년 결혼하고 97년 목사 안수를 받고 2001년 12월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까지 만 8년 동안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안중교회입니다. 제가 안중교회에 있는 동안에 기억되는 것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가끔씩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끔 행사가 있어서 이제 안중교회 올 때마다 만나게 되는 안중교회 성도님들이 반가이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는데, 근데 주로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아마 젊은 분들보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더 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여기 앞에 계신 실버지구에 계신 권사님들이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계신 것 같습니다.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이곳에서 또 더구리에 있는 옥수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제 단독 목회를 떠난 지 벌써 16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오늘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가깝고도 참 먼, 제가 혹시 전에도 있었는가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 보려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자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옥수교회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수촌 구역에서 이제 분가해서 세워진 수촌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청북에 있는 옥길리라는 마을에서도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옥길리의 옥자하고 수촌 마을의 숫자를 따서 옥수교회로 이렇게 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부임해서 2005년도 새성전을 건축하였고 2008년 4월부터 드림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에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드림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이제 옥숙교회가 이제 여기 막 개발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오는데 구원파의 박옥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런 오해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새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름도 좀 바꾸고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하다가 드림이라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드림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드림이 영어에 우리가 드림도 있지만 한글로서의 드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좀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의 의미로 드립니다라는 드림의 의미가 있고, 이웃에게 그동안 선교를 받고 보조받고 했던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드림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영어로 꿈, 비전. 이제 우리의 꿈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자라는 이름으로 드림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히 아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나니.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또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아셨습니다. 요즘 학생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합니다. 난 모르겠다고 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그런데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도,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도, 지금 내 안에 들고 있는 생각도, 또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알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헛된 삶을 살다가 후회의 삶으로 마칠까요? 도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무저경행 영원히 결박당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평안을, 감사를, 사랑을, 은혜를, 믿음을,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려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망시키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도둑은 지금도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조심하세요.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고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귀는 우리의 사랑을, 화평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 능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둠 속에 있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던 헛된 길로, 잘못된 길을 가는 양된 우리를 살리려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와서 다 대접을 받으시려고 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곧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풍성케 하신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교회에서는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도둑인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돌아서게 합니다. 교회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교회에서 각 구역으로 있었던 그 구역을 분가시켜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안중 지역에 많은 나사렛 교회가 자렛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중교회 온 것은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수많은 안중 일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안중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려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묘비에 새겨놓을 그런 명예도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다움일 때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설레고 기분 좋은 소리는 목사님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문득문득 제가 양들을 정말 제대로 잘 인도하고 있는 목사인가,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고 권사님들이 권사님답고 집사님들이 집사님답고 교사가 교사답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한다면 오늘 내가 행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섬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관장하는 천사장의 루시엘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루시퍼로 사단이 되어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처지고 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홀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 이제 결론은 승리합니다. 근데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지라 여러분 팔을 기도하실 때, 통성기도 하실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면은 얼마나 손 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이 얼마나 한 시간 정도 손을 들고, 저도 손 들고 있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팔이 내려와요. 죄종들이 항상 죄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때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지쳐서 손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에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계속 이기고 있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패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홀이 돌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양쪽의 팔을 붙잡아 주어서 그 팔이 해가 지도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승리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어느 모임에서 이제 부흥 강사님이, 목사님 나오세요, 이제 한번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나오세요, 양쪽에 팔을 딱 붙들고 계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셔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붙잡고 계시는 장로님들이 끄집어 내리더래요, 팔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냥 붙잡고만 계시면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든 목사님의 팔을 끄집어 내리는, 이렇게 되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해야 될 분량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대로 각기 다르게 맡겨주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셨을 수 있고, 물질이나 재능 등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꼭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요구하신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분명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시간이 있으면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니까 큰 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작은 교회니까 작은 일 해야 되고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나가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5달란트 남긴 게 아니라 2달란트 남깁니다. 자기가 주신 것만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해?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뒀다가 그냥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에 책망을 받죠. 칭찬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겼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걸 네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달란트만큼 열심히 해서 1달란트만 남기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그러면서 그냥 묻어두고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적다고 못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랫돈을 많은 여러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영화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장수나 왕이 되었으니까 오래 왕하고 싶고, 부귀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의 원수를 멸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왕이라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부름 받았는데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장로인데 장로로서 사람에게 장로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다른 모든 재직들보다 더 잘 섬김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물질도 필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요, 자식 잘 되는 것도 있고요, 다 원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순서를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주신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죽게 오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지금 이때에 안죽게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은,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뭘 빼앗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함으로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안중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영적 장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이제 비전센터도 건립을 앞두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천상의 영적 체험을 했던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그저 무조건 좋은 줄만 아는데, 그걸 체험했던 이사야는 오히려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그런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죽게 되었다고 자기의 죄인 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천사가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 대어지니 이것이 내 입에 대었으니 내 죄가 사하였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죄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을 얻은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이제 가진 자라면, 이제는 주님이 명하신 일에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그 음성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